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국내에 있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밖에 매서운 추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지극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영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사오니 지극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이 자리를 덮으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그 처소를 덮어주시고 경배하는 그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촉촉한 단비처럼 주님 내려주시고 성령의 포도주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주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쾌쾌하고 아버지 하나님 갇혀있던 그 공기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연약한 육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예배하는 그들의 연약한 육체 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과 치료의 강물이 흐르게 하나님 놀란 치료의 권세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당하며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눌린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아버지 어둠을 뚫고 나와 찬란한 빛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위대한 아들 딸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그들의 답답한 마음과 그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엉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얼음처럼 아버지는 굳어있는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지극한 진리와 그 성령 가운데 깊숙하게 잠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간절한 예배에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도록 하시고 진리 가운데 주시는 놀란 자유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무 어다든지 진실하라. 너무 어다든지 성실하라. 주 나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나의 하나님 돌보시리.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나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만 찬양하라. 너 고난 속에서 영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나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의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거짓말을 진리로 믿게 하는 사단의 세 가지 함정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함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함정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함정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예,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도둑은 늑대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이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사단들은 세 가지의 일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성경은 마귀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해 놓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오늘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하던 바로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지도자를 향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선민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마귀에게서 났대요.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를 주님이 설명을 하는데, 자, 왜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하느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뭐가 되어줄 수 있다고.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했다. 결국 마귀의 특징은 뭐라고? 첫 번째는 욕심이란 거예요. 욕심.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면 정욕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3대 표징이,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의 3대 표징이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은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 그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에 젖어 있는 사람은 누구 자식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마귀 자식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여러분 아픈, 그리고 성전에 제사로 드릴 수 없는 불량품 양들을 잔뜩 갖다 대놓고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 가운데 드리는 환전상도 두고 장사꾼도 두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질을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한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도둑의 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당한 값을 주고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마치 갈취하는 것처럼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에 사로잡혀 있었냐? 하나님의 예배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너희 아버지를 닮았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을 죽일 때 마귀가 충동질해서 죽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것이 뭐냐? 바로 살인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거짓말장이란 거죠. 마귀의 3대 표징이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짓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 중에 뭘 해놨죠? 색깔 다른 게 하나 있죠. 색깔 다른 게 뭐냐? 오늘 그들이 속이는 거짓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깜짝같이 속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요 세 가지가 입에 붙은 사람은 주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 그러느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는 마귀 자식이에요. 그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충동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 너희의 아비 마귀다 이렇게. 너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결국은 뭐하냐?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를 갖다가 도둑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여러 군데 마귀를 갖다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질이 왜 도둑질하죠? 뭘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도둑질하는. 결국은 욕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도둑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속여서 도둑질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 도둑질하든지 이렇게 속여서 뭐 한다고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기업들을 어떻게 하냐? 이 마귀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어떻게 해서 멸망시킨다고요? 거짓말 해가지고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는 이것은 다 똑같은 흐름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결국은 도둑질해요. 그리고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은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시키냐? 거짓말 내가지고 멸망시켜요. 자, 그러면 그들이 파놓은 거짓말하는 함정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거짓말을 진리로 믿게 하는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이에요. 세 가지 전략 그리고 세 가지 함정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속이게 만들어.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을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가고 있다라고 뭐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쓰는 첫 번째 함정이 자기 속임, 자기를 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영적인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잘나고 최고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자기를 뭐하게 하냐?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오해 함정에 딱 빠지면 이것이 마귀가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게 만드는지 이런 마귀는 아주 지혜로운 것을 알아야 돼요. 지혜롭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방식으로 해요. 자, 어떻게 여러분을 스스로 속이고 여러분을 자기 기만하게 만들고 영적인 착각하고 영적인 오해하게 만드느냐? 첫 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속고 있냐? 이거예요. 보십시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얼굴 한번 비춰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속인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듣기만 계속하는 것을 갖다가 잘하고 있다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가고 있는지 알아요. 성경 뭐라 그러죠? 너는 너희에게 속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래요. 본받지 말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밑에 배경으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이라는 것은 뭐하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행동으로, 행실이 뭐 해야 되냐?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그런데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말씀만 열심히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듣고 막 하는데 행동으로 하나도
옮긴다. 주님을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너를 기만하고 있다 이래요. 너를 뭐하고 있다고요? 자기 속임에 빠져 있다.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 것이 뭐냐? 말씀을 뭐 하긴 하죠? 듣기는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행하지 않는 자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 첫 번째 딱 걸려요.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죄짓게 하면 바로 찢고 뽑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욕하고 막 이렇게. 이것이 뭐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오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그 훌륭하게 쌓은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지어진 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악한 사단들은 이렇게 거짓말해요. 스스로 기만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없다 말할 때 자신을 속이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죄도 없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만나봤잖아요. 나는 죄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겠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 없다가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용서받은 것뿐이란 것이죠. 그 용서와 긍휼 가운데 있는 것이지, 여기에 보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딱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스스로 속이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을 갖다가 자기 속임이라 그래. 자기 기만이요. 영적인 착각이, 영적인 오해란 것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 이런 사람은 뭐가 없다고 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진리가 없대요. 모세에게 이르되 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 긍휼히 여길 자가 있대요. 그럼 불쌍히 여길 자가 있대요. 그러면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이런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야 자기에게도 뭐가 있다고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람 용서하지 않느냐?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을 뭐 하지 못하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은 오늘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주님이 용서하래요. 내가 불편해도.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죄 없다 말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이 속임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것이 뭐냐? 죄 없다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속이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처럼 마중물을 갖다 부어야 물이 콸콸 나와. 여러분이 긍휼을 갖다 부어야 긍휼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갖다 부어야 불쌍히 여김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의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죄 없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신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용서할 수 있냐?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무수한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심 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죠.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것을 갖다 뭐라고 그래? 스스로 속임이래. 아무것도 안 됐는데 나는 별거 아닌데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요, 긍휼과 자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갖다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너 스스로를 내가 속이고 있다 이래 얘기해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고? 이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화해요. 로마서 12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아래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뭐냐? 더 이상 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그냥 그 자리에, 그 자리.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떨어질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자기 속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은근히 막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이 다 뭐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볼 때 네 뭐하노? 네가 뭐라고 네가 이렇게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분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고,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니?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노는 물이 달라, 이렇게 하면서 뭐 했다고? 자기를 특별히 구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로 줬다고 해요? 은혜에서 물로 준 건데, 자, 내가 받아서인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뭐하냐?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에 남달리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해서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이것이 뭐냐? 악한 사단들이 쓰는 거짓말의 함정이.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지혜롭게 하지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사단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자기가 거기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를 기만시키고 영적인 오해와 착각 가운데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이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그러냐? 스스로 속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게 거짓말. 뭔가 너는 최고다고 막 이렇게.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공부했던 지식, 학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세상을 살려고 하는, 세상에 대하여 나는 나만의 지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아무도 자신을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마. 자신을 속이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 자신 속이는 이야기를 제가 쫙 하고 있는데 꽤 많이 있죠. 여러분 깜짝 놀라실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해와 착각 가운데 빠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뭐 하지 말라, 속이고 있는데, 자, 속이지 말라. 그 속임의 내용이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에 대하여 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결국은 자기의 꾀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지혜롭게 하면 그 꾀에 자기가 딱 빠지게 만들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 패망시킨, 하나님이 손대는 대상으로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만들어가게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찍의 손이, 하나님께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함정에 하나님이 집어넣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방식에 그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아느냐? 너 바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 참 바보다 이렇게 해야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된 거야. 세상의 눈으로 딱 바라볼 때 어리석은 자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그분이 내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가장 좋은 결정을 가지고 내 삶을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비극이. 자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비극인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비극이란 것이.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경건하다 생각하며 혈을 절제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돼. 여러분 자기가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댓글 달아놓으신 거 보면 자기가 참 경건한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불편할 때도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이야기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 자기를 속이는 사람. 여섯 번째,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돼. 주님은 심은 대로 주세요. 근데 안 심었는데 막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오늘 바울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 오늘 속이고 있는 게 이렇게 말하나 성경에? 예, 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추렸지만 시간 관계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낭패를 보는 영혼들이 많은지 몰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자기를 속이는 거야. 내가 안 심어놔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이 바운더를 딱 쳐가지고 해석을 8절에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심는 것이냐? 이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진 것, 육체를 위하여 막 심어놓고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면 심는 것, 뭐 헌금,
뭐 헌신, 봉사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8절이 오늘 무엇을 심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심는 것이 뭐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이 땅 가운데서 못된 짓 하고 율법이 범하는 수많은 것들하고 부모를 불순종하고 부모를 죽이고 그리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못된 짓 하면서도 주님이 뭘 준대요?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를 갖다 뭐라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육체로 심으면서도 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하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는 헌금이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부터 심는 것. 육체로부터 심는 것은 여러분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죄와 연결되어져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라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경건하게 안 살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놀라운 계시의 비밀들을 알 것이라고, 하나님이 부어줄 것이라고, 어디 가서 안수 한번 받으면, 어느 교회 소속이 되면 그런 일들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갖다가 헛된 기대라 그래. 헛된 기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헛된 기대를 하는지 몰라. 자,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기 뭘 받죠? 미혹을 받지 말. 여기 미혹을 받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이것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꺼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미혹받지 말래요. 이런 말들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미혹받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무조건 천국 간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바울은 뭐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것이 미혹이란 거예요. 이것이 함정이란 것이, 이것이 사단이 쓰는 거짓말이란 것이.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시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착각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고린도 교회가 똑같이 이런 일을 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로웠다 하심을 받은 이런 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어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미혹을 받아서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자기 속임이라 그래요.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 그래요. 영적인 착각과 오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은 죄 짓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지 말래.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해야 하나? 속지 말래. 속지 말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대. 그러니까 악한 동물들과 같이 있으면 행실이 어떻게 된다? 더럽혀져요.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왜 이 말을
바울이 얘기하느냐? 부끄럽게 만들어서라도 뭐 하지 말라? 악한 동무들과 같이 있지 말라는. 그러면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전도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악한 동무들과 계속 같이 살아가게 되면 뭐 하게 되냐?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의 복음과 열정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를 던져서, 여러분 사창가에서 사역하는 역사상,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창가 가서 이 율락업을 하시는 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목숨 걸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들을 섬기고 부하고 케어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타락해서 음란 죄에 같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사역을 접어야 되는 그런 보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완전 들어가게 되어지면, 악한 동무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그것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는 기꺼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약을 위하여, 마약에 찌들려져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위하여, 이런 외국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과 그냥 전도로 가야 되지. 거기에 같이 동물을 맺고, 여러분 영적인 빗장을 딱 열어주는 순간 오늘 여기에 깨어 의를 행하고, 의가 아니면 뭐 해야 된다고요?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데,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명목으로 의하여 뭘 여냐? 빗장을 여. 의의 빗장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짖을 수 있는 빗장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가 잡혀 먹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사역이라는 명목으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자기 속입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게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된 줄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을 제대로 한번 비춰보십시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 거짓말을 갖다가 진리처럼 믿게 하느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지도록 올가매느냐?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최종적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 자, 신명기에 여러분 모세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모세를 통하여 이 경고를 해주시는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들이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게는 뭐가 드러난다고? 이적과 기적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무기가 되어져요. 이것을 통로로 하여 그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한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그것이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보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예언의 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머, 죄송해요. 자, 그래서 예언의 말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이렇게 할지라도 보십시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적과 기사,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때 뭐하라? 그때는 무시하라. 기적과 이적이 드러나도, 그리고 그의 예언의 말이 성취가 되어져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 모든 말들은 어떻게 하라? 무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 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예언의 말이 찰떡처럼 성취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든다면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무시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사와 능력, 예언의 말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여러분 엄청나게 들어가서 추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추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이런 경우는 마라, 무시하라는 것이죠. 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달아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 주님이 딱 달아봐요. 이렇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딱 합격하면 다음에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요. 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베드로가 설명해 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예언의 말이 성취되어지는데 우리가 딱 바라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 사람이 막 저주라도 퍼부으면 뭐 어떻게 된다면 그 말이 성취가 되니까 괜히 그 앞에 가기가 또 내 모든 걸 다 알지는 않을까 해서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이렇게 해서 감히 앞에 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오늘 무시해도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뭐냐?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 이런 다른 데도 똑같아요. 오늘 다른 데는 제가 유다서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뭐가 있었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이것은 현대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거는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나온 교회사 가운데 참 드러나는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러니까 이단이 뭐냐?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사신 주의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뚝 뛰어 넘어가죠.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자,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대요.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정욕이 뭐죠? 이걸 육체의 정욕, 이것을 갖다가 욕심이라 그런 거예요. 아, 이 욕심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 것이죠? 마귀 거죠, 마귀 거. 결국은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정욕대로 살아요. 아, 정욕대로 사는 거 보면 아무리 권세와 능력 대단한 집회를 하고 수만 명이 모이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해도 그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라는 것이. 그래서 정욕 가운데 행하며 그리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면서 뭐하냐? 주관하는 권위를 멸시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져 주신 질서를 어떻게 한다고? 질서를 무너뜨려요. 질서를.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형벌하실 줄, 이들은 당도라고. 그래서 권위를,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권위를 멸시하는 자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 당도래. 당도. 주로 이단들 와서 정체가, 저희가 사역할 때도 이단들을 발각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이단들 와가지고 딱 하면 이단 신천지 맞죠? 이렇게 전하면 그 다음부터 아주 당돌하게 나와요. 그들의 특징이 성경과 똑같아요. 이야, 교회 가운데 많이 넘어가기도 했지만
안에 들어와 활동하다가 잡힌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아주 당돌해. 권위를 어떻게 한다? 교회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당돌해. 그리고 자긍해.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대단한 위대한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교회 완전히 잠식해 먹으려고 들어왔으니까 대단한 일이죠. 이 교회 옮기게 하는 것 대단한 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하여 무겁다고요. 떨지 않습니다. 똑같아. 성경 그대로예요. 희한해. 영광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죠? 비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교회에 삐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 딱 만나가지고 그 목사가 싸가지 없게 해가지고 기도 쫓겨난 게 막 하면서 그 다음부터 뭐 하죠? 끊임없이 까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자,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그래서 정욕대로 막 해요. 낮에 즐기고, 그리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 사람들 끊임없이 육체 정욕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엄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고, 오늘 여기에 육체적인 재물적인 것이었다면 여기에는 또 뭐가 있죠? 육체적인 음욕.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단들의 특징은 뭐가 들어간다? 물질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들어가요. 모든 이단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엄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 그러니까 탐욕에 어떻게 연단이 되어져요. 진리에 연단이 되어야 되는데 욕심에 마음이 연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음욕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자기 자랑을 해. 여러분 그 목사님들 중에도 끊임없이 설교는 안 하고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미 조금 넘어간 거예요.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그래서 자랑을 갖다가 자랑 앞에 단어를 하나 붙여놨는데 뭐를 붙여놨죠? 허탄하다. 인간의 자랑은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 내가 과거에 뭐 했다, 과거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자체가 다 허탄한 거예요. 참. 그래서 허탄한 자랑의 말을 마고 토하고 거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엄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들이라. 결국은 어떻게 하죠? 속임수로 그들을 이런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연단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할 이단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기들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끊어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속임수로 즐기고. 어떻게 즐긴다고? 속임수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귀의 3대 표징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표징이 드러나면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 기적과 능력이 드러나고 그의 예언의 말이 얘는 1.1억도 틀림없이 성취되어져도 이런 그것은 다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탁월한 거짓 선지자와 탁월한 거짓 교사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많이 있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수고합니다. 구름대처럼. 여러분 죄 짓는 데 대하여 자유하니까. 여러분 어떤 단체는 거짓말해도 뭐라기라 해가지고 거짓말 하는 걸 조장하잖아. 거짓말 잘한 것을 최고로 치잖아. 그런 거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현혹시키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아주 미묘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속이는 영들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속이는 영들의 함정은 날카로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제대로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수준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속이는 영들의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가 뭐냐? 자,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다는 이야기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대요. 그래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에서 떠난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이야기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대요. 어떻게 떠나느냐? 이렇게 떠나는 거 보십시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뭐가 있냐? 미혹하는 영이 있대. 오늘 여기 보니까 귀신의 가르침이 있대. 그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의 영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떤 자가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있고 어떤 자가 오늘 여기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느냐? 2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맞았다는 얘기는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양심에 불화살을 딱 맞으니까 양심이 더 이상 뭘 하냐?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 그래서 뭘 하죠?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두 가지가 딱 드러나요. 그것이 뭐냐?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이 드러나요. 외식. 이 외식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나게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교회를 완전히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따르는데 귀신의 영과 미혹하는 영에 그가 빠졌고 미혹되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외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사람들 눈에 잘 보이려고 막 하는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미혹하는 영의 미혹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은 어떻게 드러나냐? 사람을 외식하게 만들어요. 외식. 누군가에게 인정받게끔, 누군가에게 드러나게끔. 그래서 외식하면서 뭐하냐? 거짓말해요. 거짓말. 이것이 뭐냐?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는 자의 특징이에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외식과 오늘 얘기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부터 그때부터 뭐라고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지금도 마지막 때지만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 계속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것은 계속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하냐? 잘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이는 혼인을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뭘 한다고? 이 주님이 오는데 무슨 혼인하냐고.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 사람은 엄청나게 뭐처럼 보여요. 아, 대단히 세상 것을 다 버린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짱은 먹지 말고 미꾸라지도 먹지 말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고 독수리 잡아먹지 말고 까마귀 잡아먹지 말고 이렇게 막 뭔가 대단히 경건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인데, 그래서 이런
거짓 진리들을 어떻게 거짓말로 주님이 자유함을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의 진리보다 더 뭔가를 만들어내고 옥죄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리를 초월한 뭔가 금욕적인 것을 만들어내면서 자기를 어떻게 외식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여러분 더 있는데, 미혹하는 영과 이 귀신에 따르치면 주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해보면 성령이 아닌 악령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이루어지니까 교인들은 목사 말보다, 은사 하나도 없는 방언도 못하는 목사 말보다 그 집사 말, 그 권사 말을 더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최고의 결정권자예요. 그가 그렇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 해도 성도들이 뭐 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목사는 미래에 일어날 뭔가 하나도 말하지 못하고 누가 죄지은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병신처럼 아무런 영적인 능력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권위에 의해 주어져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 그의 모든 말에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장로, 목사라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에는 뭐가 있으냐면 성도들의 모든 죄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드러나요? 여기서부터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뭘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요? 성도들의 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의 나쁜 잘못된 많은 것들, 여러분 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느냐? 결국은 그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뭐 하게 되죠? 뭐 하게 되죠? 정죄하게 되죠. 너 이런 죄 지었지, 이렇게. 이런 게 떠가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뭐 하지 못하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 네 어제부터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면 꼼짝을 못하게 돼. 근데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세요. 성령님은 다른 사람의 나의 치부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뭐 하지 않는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국은 정죄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냐? 귀신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지배를 받아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제가 사역하다가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역자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예언 받으러 갔어도 여러분 그 예언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주는 그 예언 받아가지고 막 눌려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목사님 기도원 갔는데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짜면서 마음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것이 다 뭐예요? 성령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뭐가 줘요? 자유를 주죠. 속박을 주지 않고 희망을 주죠. 그리고 회개를 주죠.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속박시키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하냐?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외식이란 것은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영을 딱 대놓고 물어보면 뭐 하지 못하냐? 욕을 못해요. 사랑하는 자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모든 말들 다 믿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 하냐? 분별을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결국은 뭘 인정하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희한하게 그래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뭐 한다고요? 거부해요. 자기 속에 있는 영이 그걸 거부해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적과 예언들이
그의 입에는 성취를 이뤄내는 놀라운 비밀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영이, 자기 속에 있는 가르쳐주는 영이 성령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분별하느냐? 딱 보면 알아요. 첫 번째, 이 사람들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기적과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앞에서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를 띠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가 첨가가 더 돼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데는 뭐하냐? 외식해.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기 칭찬을 과도하게,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계속적으로 말해. 하하, 하하. 요거 같잖아요, 요거.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자기가 한 말을 갖다가 손바닥 뒤집혀서 계속 뒤집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입에 발린 사람, 기적과 능력이 드러나고 엄청난 군중을 몰고 다니면서 영향력을 행사해도 거짓말이 입에서 밥 먹듯이 막 나오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다? 미혹의 영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역사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를 자랑하는, 외식하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신집사 이렇게 안 되지, 어제도 고치 있네, 똑바로 해라,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완전히 꽉 끌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귀신의 영은 여러분들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올가매기를 원해요. 조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귀신이 딱 들어오면 자기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많이 들면은 그냥 귀신 든 거, 자기 정신, 자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 조정과 통제의 능력까지 여러분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을.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미안하지만 몰라요.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가 몰라요. 문제는 대단히 자기가 탁월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래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는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뒤지도록 깨사피잖아요. 완전히 망치로 막 두들겨가지고 뒤지도록 터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악한 영들은 이렇게 속이는 영들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외가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말을 진리로 믿게 하는 사단의 세 가지 함정입니다. 이것이 뭐냐? 전략의 세 가지 전략.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자기 속임, 자기 기만, 영적인 착각, 영적인 오해의 함정에 딱 빠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 말씀을 듣기만 해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말라, 이렇게 가르쳐요. 듣기만 잘해도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 안 하더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탁 갖다 대. 이것이 뭐냐? 자기를 속이는 것이 돼요. 그리고 죄 없다 말할 때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속고 계신 거예요. 경건하도 가면 말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육체로 심었는데 성령으로 거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나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은 죄 짓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함정에 여러분을 딱 빠지게 만들어요. 그들이 기사와 능력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말로 하는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게 거짓 선지. 그리고 속이는 영들의 함정에 직접적으로 빠져서 여러분들을 멸망의 자리로 데려가요. 오늘 거짓말을 진리로 믿게 하는 사단의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분별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접하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무 어다든지 진실하라. 너무 어다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어디 가든지 기도하라.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영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스스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를 속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